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게 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 모든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청소년부 우리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공부와 여러 가지 그 학업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깨달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청껏 주님을 높여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걸음을 밝혀주시고 또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좀 위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좀 위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평안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감추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경외할 때 정말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주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떠한 마음보다 어떠한 그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모든 그 세상 가운데 그 세상에 힘을 잃지 않고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그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잠잠했지만 다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병이 번지는 가운데 우리 다사랑 청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버티는 기간 동안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 그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건데 전도사님 말씀이 저희에게 또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비록 모이지 않아도 항상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 잡힐 듯 했던 바이러스가 그만 우리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시 경계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 함께 주의하면서 조금 더 참아봅시다. 개학이 늦춰지는 것 때문에 그 고학년들은 학습 걱정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학원 강사였었던 입장에서 말을 해주자면 고학년들은 그 개학이 늦춰진다고 해서
흐트러지면 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학교만 안 가는 거지 대부분 학생들은 학원은 물론이고 뭐 과외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오히려 이런 시기가 다른 친구들의 수준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쯤인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좀 더 힘들어요. 학생으로서 본분이 학업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간다고 마냥 좋아하지 말고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를 현장 예배로 이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9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배 영상이 나가고는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지금 일부 예배 준비도 하고 있고 찬양 인도도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퀴즈 발표 때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우선 정답자 발표도 좀 늦었고요. 이미 상품 전달은 다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지난주 1번 정답은 박나연 학생, 2번 정답은 이제 구예원 학생, 3번 정답은 박서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없이 퀴즈가 진행이 되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청소년부 현장 예배 시기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청소년부도 이제 곧 현장 예배를 재개를 할 겁니다. 원래 예상은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태원 집단 감염 때문에 계약이 한 주씩 더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부 현장 예배도 조금 더 연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이 이야기는 예정일 뿐이고요. 정확한 사항은 결정이 되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연락이 가도록 할게요. 빨리 안전한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먼저 오늘은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에 맞서지 말라. 아들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어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요, 또 전도하러 여러 곳을 막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참을 일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은 당연히 쉬고 싶겠죠.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해도요,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처럼 동일하게 피곤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쉬길 원하셨을 거다라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많아진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할지도 몰라요.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오늘은 좀 하루 쉬겠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설교하고 가르치시느라고 힘드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좀 쉬셔야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또 이미 이전 주일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넉넉하거나 이제 여유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힘들고 지쳐서 어려움 중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록 피곤하셨지만 자기보다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세요. 청소년 예배자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반겨주시는 예수님에게 이제 새로운 인물이 눈에 띄어요. 바로 침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간이 침대, 이제 이동형 침대로 옮겨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친구들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계신 집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서요, 중풍병자 친구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요.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뚫고 중풍병자를, 그 중풍병자 친구를 그 구멍난 지붕으로 내려보내자라는 거죠. 아마 친구들이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부터 그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 친구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자라고 계획하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이라면 이 누워있는 우리 친구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급박하게 그 자리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즉흥적인 아이디어는요, 바로 제대로 먹혔고요,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드디어 당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외로 문제가 꼬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평상시대로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만은 좀 특별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고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집에 함께 있었던, 특히 예수님을 안 좋게 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7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아멘. 사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진 이 의문은 되게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왔었던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들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모세나 엘리야나 또 이사야 같은 사람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신들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한 30대 정도, 어찌 보면 저보다도 조금 더 어렸을 거예요. 이 청년이 아무리 특별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슈퍼스타급이라 할지라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속된 말로 선 넘은 행동이었어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한테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곧바로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속마음 다 아시는 거죠. 9절입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아멘.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는 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앞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하는 사람이 저라고 합시다. 제가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당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하나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치료 다 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사람을 속이는데 쉽겠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당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요,
여기 지금 병자로 와서 누워있는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사람이 어떻게 증명할래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죠? 그래서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는 누구나 하기 쉬운 말을 한 뒤에 그 다음엔 결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역시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진짜 중풍병자가 이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 걸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직접 행하심으로 앞서서 말씀하셨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도 헛소리가 아니었네? 이 사람이라면 정말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내 영혼이 죽는 길에서, 지옥에 갈 길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죄로 인해 병들어서 죽게 된 그 내 영혼을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그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중풍병자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육체까지도, 그 중풍병까지도 고쳐주심으로 인해 나니까 할 수 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전 우리 청소년 예배자들이요, 청소년부 예배자들이요, 그 스스로를 증명하신, 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그 증명하신 예수님을 모두 진심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확신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평생 믿고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청소년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내 영혼의 그 깊숙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오늘 배운 것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부 안에 공동체 식구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더욱 굳건한 확신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더욱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어쨌든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속히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얼굴 보고 손 마주 잡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혹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이 어려워진 우리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함으로 믿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대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